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 묵은 한 해를 아쉬움 속에 보내며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밖에는 sak풍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지만 포근하고 은혜로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올 한 해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에베네셀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상하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괜찮아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할 테니 더욱 잘하면 되지 않니 하시며 용기를 이 시간도 불어넣어 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돌아온 탕자의 겸손함으로 새 한 해를 담대히 나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앙상한 가지마를 남긴 가을나무가 애처롭고 쓸쓸해 보이는 겨울입니다.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불안한 어둠의 긴 터널을 아직도 거닐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신이 넘쳐난 이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혼돈과 공허에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화와 참 자유, 참 사랑을 안겨주시는 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과 북수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 손으로 우리들을 도우사 우리들로 한란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심으로 능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에도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믿는 저희들에게 먼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사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을 갑절히 나도하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영의 귀환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만스러 받게 하여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파 소고와 남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봉헌 찬양을 드릴 때 주님만이 영광되게 하시고 부른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시오고 저희들 뒤에 곳은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표대를 행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늘 놀랍게도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에 잇대어 있습니다. 2021년의 끝은 2022년을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지요.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은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하지요. 한 중년 부인이 보육원을 열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운영하기에는 형편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금함을 목에 걸고 거리에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은 동전 몇 개만 겨우 모은 채 어두운 거리를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길가에 네온이 환히 비추는 술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손님에게 다가가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작은 정성이라도 아이들에게는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잔뜩 언짢은 표정으로 마시던 맥주잔을 들어 느닷없이 부인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홀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고 부인은 흐르는 맥주를 닦지도 않은 채 그 손님을 쳐다보았다죠.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부인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더니 상냥한 미소로 말합니다. 손님께서는 저에게 맥주라도 부어주셨는데 우리 딱한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노인 어른이 실구머니 일어나 지폐를 모금함에 넣고는 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몇몇이 역시 모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난폭했던 그 손님도 부끄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기 지갑을 그 부인에게 쥐어주며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부인이 모욕을 참았던 것은 오직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값진 인내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모욕을 참는 것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참고 참아왔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만 기억납니다. 그러나 다시 사명을 위하여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어 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심한 조롱입니다.
그들이 하였던 말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성전된 자신이 죽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로마 군대를 몰아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호하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한껏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곁을 지나가던 자들은 예수님께 온갖 욕설과 비방과 희롱의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으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견디셔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대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우두머리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의회의 의장직을, 국회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율법에 비추어 검토하고 조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해석자이자 조언자로서 그들은 또 역시 산헤드린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희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냈으면서 왜 자신이 받는 멸망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도 같은 말로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에게조차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들에게조차 모욕과 희롱과 욕설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유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의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딱 한 번 쉽게 가자,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 없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최초의 유혹이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하며 힘들이지 않고 영광을 누리라는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간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구원하라는 말에 속아서 사명을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갈릴리와 유다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선포해서 사람들을 많이 고쳤고 사람들이 따랐다, 그것으로 너는 만족하고 굳이 십자가의 고통까지는 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에 그렇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굳이 이 고통까지, 이 모욕까지 당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라는 유혹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굴복하여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십자가를 가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좀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장식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에 성도들은 너무 쉽게 굴복합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는 믿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는 없지요. 오늘 교회는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과 욕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무슨 벌레나 혐오스러운 물건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심해진 현상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이렇게 모여야 하느냐라고
이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와 딴 길을 걷고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는 기관처럼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출마한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릴 때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모욕하고 하는데 실망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고상하고 우아한 종교인으로 남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빛을 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십자가를 포기하게 하려는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고 비난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하지만 사회봉사단체로만 전락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지식이 없다면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식인 정도가 아니라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올바른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식 안에서 풍성합니다. 또 총명 안에서 풍성합니다. 지식이 앞뒤를 따져 아는 것이라면 총명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지식과 총명이 마른 장작이라면 그 마른 장작에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지식과 총명만으로는 화를 타오르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얼마나 맹목적인 쏠림이 오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극우도 극좌도 뭔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탄식하지만, 저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 확실한 것이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심에 온전하심에 대해 관심이 덜한 듯합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듯한 혼돈의 세상입니다. 오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덴 이후의 모든 사람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 큐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여야 합니다. 진실은 햇볕에 비추어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햇볕에 비추어 보는 것처럼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먼지같이 가벼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가벼움과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숨기기 위해 단단히들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 결과가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풍성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세상과의 바른 관계, 나아가면 만물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못난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작시 우리가 오르는 언덕을 낭송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시인 어멘다 고먼이 있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 새날의 시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문이다. 우리는 다시 보통날로 돌아갈 수 없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이 너머로 나갈 수 있다. 보통날로, 이전의 보통날로 돌아갈 수 없지만은 그 너머로 나갈 수 있다. 그간 알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 걸음을 내디디며, 그러니 보통날로 돌아가지 말고 다음을 향해 나가자. 보통날로 돌아가지 말고 다음을 향해 나가자.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들은 이제 우리가
만들고 이루어내는 순간이 된다. 우리 마음은 이제 다시 뛴다. 슬퍼하면서 회복되고 위축되면서 견뎌내고 저주받은 것을 치료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희망이 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문이라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아니 그 너머를 바라보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27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장 문제가 많은 심각한 교회였더라고 평가받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벗어버리라고 세상은 유혹하지만 벗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만 새로운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나가야 할 뿐입니다. 2022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021년과 다른 한 해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지나갔으니 보라 2022년 새 것이 왔도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회복하십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인도를 받으십시다. 더욱 사랑이 풍성해 가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라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다시 자신의 십자가를 걸머매는, 아니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을 위하는 사랑 때문에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를 믿기에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실수했고 연약했고 어리석었고 둔탁했던 것을 다시 접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자꾸나, 나의 멍에를, 나의 십자가를 너도 함께 지고 가자꾸나 말씀하실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은혜로 살아낼 것을 믿고 찬송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정, 일터, 사업장,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2021년, 22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년 말씀을 함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좀 준비를, 안내위원들과 자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성찬식도 조금 있다가요. 저 5층에 올라가는 분들 계시니까 5층에도 준비를 다 맡으셔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 테니까 그냥 준비만 하셔요. 5층도 준비할 때까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을 10시로 한 것은 순전히 실수였습니다. 교회로다가 전화가 왔다 그래요.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 세우느냐고. 근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작년에 8시에 드리면서 8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8시를 했던 것을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는 8시는 너무 이르다. 그렇다고 또 11시까지 또 기다리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10시쯤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끝났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고, 또 장로님들이 가시면서 말씀 카드를 하실 때 하나씩 뽑으시면 됩니다. 말씀 카드가 이번엔 신청을 했더니 봉투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봉투를 버릴까? 그래서 넣어드리자고. 그래서 안 보입니다. 나중에 꺼내 보셔야 됩니다. 5층에.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받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러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주고, 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리함과 의로 교육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좀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라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도 남이 집어주는 것보다 본인 손으로다가 집는 것이 낫겠죠. 봉투가, 그리고 액자는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없던 봉투가 생기는 바람에 이거 봉투에 집어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액자는 나가시면서 어디 봅시다. 다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신 분, 장로님들도 하나씩 선택하십시오. 장로님들 선택하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혹시 5층 말고 3층에서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뽑은 말씀하고 바꾸실 분 계세요? 이거 제가 하나밖에 아니니까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없습니까? 네. 제가 받은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뭐 지금 듣고서 바꾸자 그러는 건 무효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오장로님, 유장로님 다 나오십시오. 예, 다 나오십시오. 네. 뭐 두 줄로 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끝부분에 그냥 높이지 않습니다. 주가 증거도
애쓰네 해아내게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즐겁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맺노라 이 믿음 더욱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내 강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여 노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에 더욱 주님을 예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022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